강의해 주셨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의 중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그 목회 비서를 담당하는 목사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는데 타교단에서 오신 목사예요. 조금 보수적 교단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에게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좀 급하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이제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런 답변이셨다고 합니다. 죄는 내가 지을 테니까 자네는 순종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순종, 어떤 것들을 순종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과 함께 이 한때 주일 성수, 제가 다닐 때 그 어렸을 때에도 이제 강조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자주 전했지요. 왜 중요한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 이제 정확한 답이 들어 있는데, 이 주일 성수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로부터 비비어 먹는 행위까지,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 율법에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을 이끌고 계셨던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자를 수가 있느냐? 또 그걸 이제 비비는 것이 문제죠. 사실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걸 왜 비벼서 먹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과거의 사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 사건은 다윗이 이 피난 시절의 이야기인데, 피난하다가 이 노베에 있는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제사장이 원래는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놓는 음식을 이제 꺼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 음식은 원래는 이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한 사건을 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셨어요. 근데 이 화두가 조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사건만을 놓고 내리신 결론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안식일의 논쟁이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와 있습니다. 회당은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 자리에 와서 이 사람들이 눈여겨본 것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문제를 눈여겨본 거예요. 그걸 이제 엿보았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귀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보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도 아니에요. 다만 그 사역이 안식일에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이제 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이 회당에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악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게 8절인데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참 저는 이 부분도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더구나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을 숨기고 얼마든지 선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는 상태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환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지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삶과 태도,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회 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거고 죽이는 것인지, 뭐가 진짜 선을 행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것인지,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판단이든지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정말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함을 가장해서, 때로는 의로움을 가장해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하거나 결정하는 많은 일들이 선보다 악을 택할 때도 있고요, 생명보다 죽임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게 심지어 정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가는 자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아니할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을 알게 모르게 행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꼭 주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안식일이냐 아니냐의 이 율법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인지 율법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말하고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시죠. 10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과 함께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저는 질문을 던지신 것조차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정죄나 비판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뜻밖의 무리를 둘러보신 다음에는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명령을 볼 때마다 이 환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리합니다. 자, 쉽지 않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손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망가진 손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걸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중 앞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그것도 예수님께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치유의 역사가 이럴 때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숨기고 가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주님께 정직하게 내밀지요라고 해가지고 주님께 내미는 것만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체면과 명예가 존중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린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노출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이 명령,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반응은 그가 그리했다라고 하는 이 순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안식일에 이런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 목사가 보여주셨던 중요한 반응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보다는 그 요청에 따른 순종, 그것부터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이 안식일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선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반응과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남들이 다 은혜를 받는 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이 화가 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논하면서 결국은 이 회당을 떠나고 끝내 이제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만 이제 불행을 경험하고 또 불행한 일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는 악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믿고 순종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안식일에 예배도 허락하시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또 공동체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안식일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주일 성수 중요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강조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실은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거룩한 날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주일만 거룩하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않은 날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다만 그 생명의 날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메시지이고 듣기 싫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손까지라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설 명절을 보냈고 오늘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면서 이 날이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이것들이 고쳐지고 이것들이 달라지고 이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손, 또 고침이 필요한 손을 내미옵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시간을 보냈지만 또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삶에 선한 역사, 선한 변화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로 인하여 받은 바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정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멀리 칠레 땅으로 떠난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숙면을 취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날 동안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피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전하고 나누는 노방전도 사역을 통하여 신뢰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생명을 살리는 정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정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발하려고 엿보는 정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민생과 국리 민복을 위하여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한 판단, 선한 결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통치자들에게 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